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은 처음 부르는 거거든요.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목자 내게 부주죠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은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살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본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으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우리들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복하다 이런 의미인데 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 권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래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인정하라 이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라.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권세가 3번, 권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각 사람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권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이런 게 나오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권세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단수로 되어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이거를 말하죠.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권세.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고 목숨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권세. 그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속한 이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근데 이 단수로 쓰여졌을 때 이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 권세가 복수, 권세들, 모든 권세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한 권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권세죠.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그래서 인간들이 위임받은 권세이고 하나님은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군사 용어인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수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내 뜻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은 아니지만 그냥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 갑니다. 이 복종이에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 비굴한 복종이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진해서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복종. 이 복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너희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발적이 아니라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 그 당시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불의의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 당원들은요, 그 폭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로 대항하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몸으로 받아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 그 권세를 인정하신 것이고 로마의 세금 제도까지도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여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신 거죠.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권위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와 권세는 인정하셨어요. 자, 이게 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가장 신문에서 핫한 이슈가 뭐냐면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고 자신의 재산들을 증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복종하기는커녕 그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비판하고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자세가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심하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부도덕한 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나라 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악한 정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시는 지팡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거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였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근데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놓아줘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투표를 내서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예라는 것은 나의 부를 축적해주는 도구입니다. 나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부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놓아주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이고 자신에게 돈을 벌어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손해가 얼마나 큰데?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고레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당시에 한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정복자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이 정복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위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시죠? 언어가 통합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헬라어나 라틴어, 이 두 언어만 알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다 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길을 뚫어놨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로 가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노예들을 통해서 길을 뚫어놨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자, 모든 나라로 가기가 쉽고요. 모든 화폐가, 나라의 화폐가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치안의 문제도,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치안의 문제도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죄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자, 이 로마가 지금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려면 환전해야지요.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죠.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악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악을 행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복욕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을 다 하나님께서는 해 놓으신 겁니다. 좀 더 볼까요?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잔인한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까요?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히틀러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히틀러 같은 악마 같은 히틀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잠시라도 그런 권세를 위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핏값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놓아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당연히 그 악한 죄인이었던 강도였던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여론에 눌려서 그만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을 한 이후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그 피값을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어떤 한 미치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는 달라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보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똑같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통치자들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정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권세자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 좀 더 볼게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비스러움을 무시하고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통치자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을 해도 그대로 두고 보라는 말인가? 복종만 하라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의무만 인간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는 아무렇게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당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몫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통치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권세자들이 악한 사람들과 결탁해서 악을 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권세들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경찰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통치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아야 된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통치자를 생각해 볼까요? 통치자가 대통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관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걸 알고 자신의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에게 벌을 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라
6,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에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어떤 세금이든지 바쳐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바치라.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는 사람도 법에 맞게 집행해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들은 짧게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해요, 통치자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해도 그 위에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권세자들은요, 자신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들은 다스림을 받기도 하지만 다스리기도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사람이라든지 상황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일하시고 있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을 놓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구순 좀 깨어있지 않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악한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 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히 남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요한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됐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후에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남겨두신 그 크고 두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것들을 축적한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불에 타버릴 것들, 거기에 나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의 이익을 따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나처럼 하나님 이제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욕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욕심이 아닌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임받은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힘을 남용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힘이 힘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